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데스몬드 모리스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털없는 원숭이가 최근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재출간해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 사람이 동물들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사람도 그 동물과 많이 다르지 않은데,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말을 가지고 생각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90% 이상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귀에 들리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서로 상반될 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한대요. 그러니까 입으로 축복의 말을 하는데 얼굴로는 잔뜩 화가 나서 공격할 듯한 그런 얼굴로 축복의 이야기를 하면 좋은 축복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공격하려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많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들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들어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보아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아 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들음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죠. 아무리 들리는 말씀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을 새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서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절을 했었는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거죠. 사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그냥 확실한 증거 주세요. 제 사업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가지고 제가 돈방석에 앉게 해주세요. 그냥 돈방석도 아니고요. 1,000원짜리 깔아놓은 돈방석이 아니고 수표를 깔아놓은 그런 돈방석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을게요.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순서가 잘못됐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병이 낫는 역사도 있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불가능하다고 하던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언자들이 그 예언한 오실 그분인지를 알아볼 표적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표적 주시기를 거부했을까?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따로 표적을 주시지 않으신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데, 사실 여러분, 증거가 쌓인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뀝니까? 자녀들하고 그 부부하고 이렇게 부부끼리 말다툼하고 자녀들하고 말다툼할 때 왜 말다툼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걸 몰라서 이런 그 똥꼬집을 부리고 있구나. 이거 알려주면은 이 사람이 바뀌겠구나. 내가 설득하면 이 사람 달라지겠지. 내 자식이 아직 인생을 안 살아봐서 설득하면 달라질 거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소통이 부족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말 많이 하면 행복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 많은 가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 다 서초동으로 가요. 도장 찍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가정이 정말로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냐면요. 들어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가지고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정말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혼자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이미 그 사람 때문에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고 하는 얘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많이 베풀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전제 속에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 줄 아니까 한번 우리를 믿게 하려면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설명해주고 증거를 주면 그 사람 설득될 것 같잖아요. 절대 설득 안 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바뀔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바꿔줄 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말다툼과 토론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설교를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건 내 생각과 같으네, 이건 내가 동의하지. 근데 이거는 내 생각과 다르네,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저 목사를 바꿔놔야겠구만. 그리고 저 목사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 것 같구만. 믿음이 뭔지를 저 목사한테 좀 언젠가 내가 가르쳐줘야겠어. 여러분, 이게 어떤 병든 일부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 들었으면 막 그냥 다 곧바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 전부 성자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인들의 모습, 교인들의 말, 교인들의 행동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프니까 교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아프니까 교인이다. 아프니까 교인이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 듣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는 거 정말 칭찬할 만한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왜 너 삶이 그래?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다 내놓기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이시라고 하는 표적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들 고쳐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를 알아볼 표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표적은 이미 다 제공된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다른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요, 야,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기적을 행해봐라 하는 데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들을 귀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참 중요해요. 들을 준비를 하고 나와야 돼요. 제가 한 번은 개그 콘서트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개그 콘서트 가기가 힘든지 아세요? 거기 방청권 그 예매해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2번이나 됐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수액으로 그냥 그 표를 던져버리고 안 갔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번 딱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왜 개그 콘서트에 있는 그 방청객들은 늘 그 웃을까 보니까요, 웃을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그 심지어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자, 오늘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 한번 일단 웃고 시작할까요? 그리고 잔뜩 웃겨놔요. 웃을 준비를 한 다음에 개그 콘서트 시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껏 웃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요, 은혜 받을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사모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싸울 준비하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거야, 내 표정만 보는 사람들 전부 다 슬프게 만들 거야 하는 그 표정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냥 교회 나오면 정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내가 더 위로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돌아가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오세요. 기대한 만큼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모두 오시기 전에 은혜 받을 준비, 그리고 믿을 준비를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했는데, 오랫동안 많은 설교자들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온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시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앞으로 내가 보여줄 그 십자가의 그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한다면요, 앞으로는 가능한 거지만은요, 지금은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42절에 보면 똑같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찾아온 사람들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12장에서는, 앞선 12장에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져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도 똑같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때도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신 거고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신 거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증거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는 이거는 조금 이렇게 답변이 너무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두 번째 의미를 얘기해 주셔요. 근데 이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복음서 속의 앞뒤 맥락을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야, 너희들 유대인이지? 그런데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 심판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가서 회개를 갖다 외쳤어요, 니느웨한테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한테 외칠 때 요나가 어떻게 갔어요? 마지못해서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 항복입니다, 가서 전할게요 한 거죠. 니느웨로 가라는 얘기 그냥 싫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스로 가는 거리의 3배가 넘는 그 거리를, 다시스라고 하는 거리는 니느웨로 가는 거리의 3배가 넘는 거리인데 거기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안 가겠습니다 하고 자리에 주저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 갈 수 없으니 반대 방향으로 난 3배에 걸쳐서 여행을 해서라도 거기에 안 가겠습니다 한 거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전했잖아요. 그랬으니 뭐 적극적으로 전했겠습니까? 3일 있으면 니네는 망합니다. 우선 뭐 시장에서 그러고 다닌 거예요. 3일 있으면 니네는 예? 3일 있으면 니네는 망한다고요. 제발 안 듣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소리를 듣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왕부터 뭐 정말로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 전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회개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근데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전부 참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포나 설교예요. 원어를 통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지만은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표적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3가지 일은 별개의 그 3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면에서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병 고치는 일이 가장 신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만 하면은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주일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앞자리부터 꽉 다 채운 거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들은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언뜻 생각하면은 병 고치는 일이 훨씬 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전도하는데 더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요, 예수님께 치료받은 문둥병자도 나이가 들으니까 다시 병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서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 나사로가 없어요. 만약에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서 여러분 제가 누구게요? 그래서 제가요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나이가 2000살이 넘었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오래 살고 있습니다. 한다면요, 여러분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나사로도 죽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역사에는 분명히 유효 기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지만 그 전하신 말씀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서 주일마다 선포가 되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로 생명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매일 새벽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뭐냐?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희미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밋밋해 보이지만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뭐 좀 시시한 거 말고 대단한 거 없습니까? 우리가 확 믿어버릴 수 있는 증거 없어요? 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뭔가 화끈하고 그리고 강렬한 믿음의 증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다양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전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 설교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래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되는데,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말은 회당의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도 원어로 보면요,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띠두르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뭐 십자가 들고 예수 전당 불신지요 하는 게 아니고요, 나가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설교처럼 설교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차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동방교회 나오세요 하는 말로 신앙을 홍보하는 일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전도라는 단어는 케리그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선포이고 설교예요. 설교. 우리가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가장 많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왜 설교가 미련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요, 설득력 있는 말로 이렇게 자기가 수사법을 이용하고 막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뛰어난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명설교로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글을 쓸 때는 상당히 명확한데 말할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하는 아주 원색적인 비난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엉엉해가지고 정말 못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위정자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변호했을 때 보면은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사람들을 간담이 서늘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많이 배웠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배웠던 철학과 수사학의 그 화려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말 재미있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말을 유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의 설교 속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의 설교는 지루했습니다. 인기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우들은 바울에게 왜 아볼로 목사처럼 재미있게 설교하지 못하냐고 아주 드러내놓고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재미난 설교자 그리고 달변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해박한 지식이나 유창한 말솜씨가 설교에서 드러나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설교는 조미료를 잔뜩 친 음식 같아서 먹을 때는 맛있는데 먹고 나면 몸이 부대끼고 더 목이 마르게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원했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본연의 순수한 맛이 드러나는, 재료가 정말로 재료의 맛이 드러나는 그런 설교였어요. 교우들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도 바울의 팬이 되고, 야, 이런 설교 어디 있어? 나는 바울 사도의 설교가 제일 좋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내가 설교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깨닫게 됐어.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야 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부터 거의 2000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잘하기로 유명하던 아볼로의 설교는요, 성경에 단 한 줄도 실려 있지 않아요.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하던 베드로의 설교도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의 그 서신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아주 짧은 설교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우들이 설교 못한다고 답답해하던 바울의 서신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복음서의 틀을 제공했다고 보는 신약 성경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설교,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는 설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빌면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낮췄던 그 설교가 지난 2000년간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오늘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왔습니다.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설교자가 설교를 해왔으니 얼마나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어왔겠습니까? 하지만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그 열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여러분 집에 배달되어 온 귤 한 박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귤 한 박스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달고 싱싱한 귤들이 위에 많이 있죠? 근데 조금 이렇게 먹다 보면 중간부터 어떤 게 나와요? 물르고 거기에 곰팡이 난 그 귤들이 생기죠. 그래서 알뜰한 주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귤 박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다 쏟아가지고 그 곰팡이 난 거, 그리고 물은 거 다 걸러내고요. 곰팡이 묻은 멀쩡한 귤들은 또 닦아내고 그 상태에서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먹을 수 있죠. 나쁜 그런 양심을 가진 귤 농사 지으신 분이 거기다가 막 일부러 썩은 거 넣은 게 아니고요. 귤이 워낙에 잘 물르고 잘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교인들 중에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완전히 천사와 같이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라지만은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교회예요. 종교개혁자 얀 후스, 루터 그리고 칼멘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을 설교로 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과 영벌에 처해지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무서운 사실에 같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누구도요, 예수 믿는 거 쉬워, 그냥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부터 다 해결되는 거고, 뭔 짓을 저지르듯이 뭐 이 세상에서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그냥 죽으면은 보험 들었듯이 보험 찾아서 천국 가면 그만이야, 이런 얘기했던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이후에 루터, 얀 후스, 켈빈을 읽어보지도 않은 그런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들이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보급형으로 그 복음을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걸러내지 않으세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있어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요, 어렸을 때 모습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섣부르게 가라지를 뽑아내겠다고 하다 보면 밀도 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은요,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가라지는 꼿꼿하게 서가지고 위로 다 치솟고, 밀은 무거운 그 곡식의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인다. 그때 다 뽑아서 그래서 불에다 던지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 당장 뽑아서 불 속에 던지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변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원해서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 맺힌 밀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러내는 그 속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다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가장 능력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설교가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 믿음의 수준도 높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같은 샘에 물을 마시고도 뱀은 독을 만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을 마시고 벌은 꿀을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믿음과 영생에 이르고 회개에 이르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불신과 영벌에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그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이제 2번을 읽었는데, 그런데 그 읽으면서 정말로 마음에 계속해서 꽂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이었어요.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하면은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을,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복음서를 쓴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냐면, 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 내가 아무리 전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허락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비유로 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설교는 어느 시대의 사람들에게나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그런 모습으로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볼 눈을 열어주신 사람은 이 세상에 지식이 없을지라도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처럼 그렇게 복음의 핵심을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의 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미련한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요나의 표적인 설교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의 길을 따를 사람들을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시고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듯이 설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귀와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요나의 표적을 알아보고 돌이켜서 생명길을 선택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우리들의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게 하셔서 말씀의 실상을 보고 들으며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설교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